오늘은 스승의 날도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된 스승이 누구일까?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놓고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스승이 있어요. 많은 지도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영웅 열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숭상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잠시의 인간이 만든 스승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참된 스승이 있을까? 이 땅에요.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 중에 이 스승 그러면 아주 완벽한 자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모든 자의 본이 되어지고 흠이 누건마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스승은 없을 거예요. 뭐 가짜 스승, 뭐 그런 스승이 많겠지만, 인간이 만든 스승은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들에게, 정말 인류에게 참된 스승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자 참된 스승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이 참된 스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자가 있어 자기를 완벽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스승은 오직 하나다 그랬어요. 오직 한 분, 내 자신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된 스승은 예수님 나 자신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모두 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타락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범적인 완벽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예로서 다 죄인이고 스승의 자격이 없어요. 참된 우리 목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완벽한 스승은 아무도 없는 것이, 이건 당연지사죠. 인간이 부르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당연지사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기 활자가 안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에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린 다 어떤 사람도 형제지 스승이라고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건 형제뿐이에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스승도 형제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베드로, 무슨 예언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다 우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대의 스승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다 형제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도 부를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진정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이 땅에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는 못 되잖아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완벽한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지키면서 말만 지키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율법에 구원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들 못 지키고 그 율법을 자기는 행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 지켜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걸 지키라고 무거운 계명을 뒤집어 씌우고 어깨에다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키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스승들이었어요.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자에 불과한 거예요. 위선자가 되어서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겉으로 화려한 복장, 스승다운 그런 복장, 긴 복장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또 잔치에 모이면 항상 잔치의 상석에 앉아 있어요. 스승이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신학자들이죠 당시에. 상석에 앉아 있고, 회당에 가면 회당에 또 높은 상자에 앉아 있고, 스승이니까 또 시장 가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문 안 받고, 문 안 받는 거예요. 문 안 받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납비라 칭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스승들 갖다가 아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 속은 다 썩어서 막 죄로 냄새를 풍기면서 겉만 번드럽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 심지어 그들은 스승이라고 한 그들이 더 악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욕설을 했던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제일 미워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오늘 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어떤 스승이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린 지고 하고,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스승이다. 내게 오면 너희들 다 그 짐에서 편히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을까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 하루 오늘 돈 버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가정에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분주다망하게 자간이 없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여러분을 다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없어요. 어떤 교주도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한테 와서 너희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쉼을 주는 이분이 진짜 스승이지, 어떤 사람이 스승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은 이 무거운 짐 누가 가볍게 해주겠어요? 나만 알고 이 고통, 나만 알고 있는 이 근심 걱정, 이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이 많은 민중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교 사람들, 이런 율법과 규칙과 관례가 모세 율법 규칙 관례,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모든 계명, 힘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 의로워지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고, 그걸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거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뭘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우리는 무거워.
늘 신앙의 완전한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범민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탈피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모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종교 문제, 신앙 문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당시의 신앙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유대교로 인해서 그 유대계 율법 계명의 속박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앓고 참만족과 위로가 없고 해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들이 자칭 스승이라 칭하는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면 무엇이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슨 꿈을 이룰 수 있고 신앙 문제, 영생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가봤는데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만든 그런 스승에게 쏙지 말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단 같은데 여기 와야 구원 있고 우리만이 천국이고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거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에 가지 말고, 그 당시에 박사에 가지 말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 가지 말고, 예? 무거운 짐을 지게 너희들이 짊어지는, 점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유대교에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쉼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교나 신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를 나는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번민을 없게 할 것이고 너의 고민을 다 덜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이 무거운 짐을 없이 하게 해준다, 이 말씀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고통의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이 그 무거운 고통, 모든 번민, 괴로움, 거기에서 떠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우리는 내게 오면, 예수께 오면 그런 고통, 환난, 시험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많은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다 우리는 각자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각자가 져야 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우리는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짐이 있지만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없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그 짐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런 짐이 그전엔 정말 무거워서 내가 지탱할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니까 그런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벼워지는 게 더 좋은 거지요. 그래야 인생에 삶아 쉽지, 짐도 하나도 없고 맨날 아무 걱정 의심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뭔가 그러면 스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삶맛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지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투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인생의 삶맛이 나는 거지. 그냥 아무 할 것도 없어요. 태평해가지고. 그럼 어떨까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소금 없는 반찬같이 말이. 무미건조해, 인생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벽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작은 암초가 있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뛰어넘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강이 막혔으면 강을 날아가든지, 밑에서 헤엄쳐가든지, 작은 물속으로 그냥 기어가든지, 작은 그렇게 가면 그야 그 기분이야말로,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너희들이 통과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게 하기는 그런 내가 힘을 주니까 너희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짐이 다 무겁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울러간 같을 것이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푸른 하늘 나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30절에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쉼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쉬게 하는 것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운을 회복시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그냥 휴식이 아니에요. 맨날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놀아보세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바쁜 게 참, 전 뭐 4월달, 5월달 바쁘다 보니까요. 이야 얼마나 기분 이거 다 집은 처음엔 또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짜증도 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그냥 하니까 진짜 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나 봐. 난 또 가야 돼요. 이거 이번 토요일까지 또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또 가야 되거든요. 또 동굴아파야 거기 우크라이나 가야 돼요. 그다음에 불가리아도 가야 돼요. 가서 집회를 3번 해야 되는데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서 또 부담돼 가지고 그거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가서 다 마치고 가서 그냥 여행 하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또 가서 뭐 이거 하려면 또 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여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끝나면 좋게도 또 있다 이 말.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걱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여러분 뭐 하나면 또 일이 또 있고 말이에요. 이거 하면 이제 다 끝나겠지 하고 좋다고 그러지만 또 있다고 그러는데 또 있다고 또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다 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들 딸 뭐 장가 보내면 다 끝난 것 같지요? 또 있다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번잡하게 그지없는 종교 문제, 정말 이 종교 문제 얼마나 번잡해요. 얼마나 계명도 많고 얼마나 이론도 많고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복잡할 거예요. 그 종교 문제, 불경을 다 외워보세요. 뭐 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읽겠습니까? 알도 못하죠. 정말 무겁기 짝이 없는 그 유대교 경전과 이런 교리 그걸 떠나서 정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새 힘이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그렇게 쉬도록 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냐면은 나의 방법이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따라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승이죠.
그냥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너도 나와 같이 내게 배우고 이걸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때야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씀,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지만, 나는 내 권력, 그 위엄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박대하고 사람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모든 자를 평화로서 영접하고 평화로서 대하고, 나는 내 권능,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지만, 내가 부활의 권세 있지만, 나 이 권세를 나 위에 자기 위해 쓰지 않는다. 모든 오늘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나는 어떤 나의 원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자가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거운 짐을 지고 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까지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강하지만 정말 나는 온유해서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맡겨주셨지만, 나는 정말 사랑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의 틈에 져서 세례요한 앞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같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할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의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세상 욕심, 탐욕도 야심도 나는 없다. 나는 나 위해서, 자기 위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 내 피를 쏟아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어린 양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무거운 짐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이 명령을 듣고 내게 너희들도 와서 복종해서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걸어온 길을 널 따라오고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지고, 그리고 내 교훈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의 모습을 닮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인이, 어떤 박사, 어떤 신학자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학자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들의 스승으로 알고 나를 너희들의 모범으로 알고 내게 그 모범을 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배우면 그래서 내 마음에 안식을 얻는 것이다. 모든 고민과 번민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에게 너희 배울 때 너희들의 이 종교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나처럼 너희들이 유화하고 나처럼 너희들이 겸손할 때 너희는 참으로 그때 비로소 무거운 멍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번민은 비로소 떠나가고 모든 어려운 난 문제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이고,
그인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범민은 다 그칠 것이고 너희들의 심신은 절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휴식을 누릴 것이다. 오늘 이런 휴식이 임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했습니까? 이 내 멍에는,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가 그거 어떻게 무거워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다.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멍에 지면, 십자가 지면 그 멍에는 쉬운 것이다.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이다. 가볍다는 것이다. 왜 내 멍에가 쉽고 왜 내 가벼울 것인가? 멍에를 매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멍에를 매지만 그것이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멍에는 오히려 지기에 가볍고 그리고 짐은 너희가 지는 그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이에요. 내 제자에게 부과하는 그 의미와 책임이 다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짐을 안 주는 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배우고 이것을 지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고 무거운 것 같지만 가볍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무, 그런 어떤 그 의무는 어쩌면 사실은 세상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의무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그걸 지면, 그 의무를 행하면 그것은 쉬운 것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책임은 어쩌면 세상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지만, 하지만 나와 함께 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져준다. 나와 함께 지면 이것은 가볍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지어준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고 주님이 찾아주셔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주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 힘이 나가지고 어떤 의무와 사명, 어떤 책임과 멍에도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신 것이고 나와 같이 함께 멍을 맞추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배우고 너희들 하는 그 일에 착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은 아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워서 그 비결을 너희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결단코 단순한 그냥 우리 이상적인 스승이 아니에요. 무슨 환상적인 스승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실제 계신 분이에요. 실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가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부르면 대답하신 분이고, 아버지 그러면 대답하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면 그분은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분 듣고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스승이에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는 단지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루를 함께 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고 내 안에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스승으로 모십시다. 그분을 모시면 달리 스승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다른 스승 우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공자나 석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영원하신 스승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만나줄 거예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외치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참 스승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스승은 진실로 한 분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오늘 눈 감고 기도